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선포하라고 명령을 요나에게 내리셨죠.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싫어서 니느웨하고는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지요. 배를 탔는데 그만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다 깨지고 부서질 정도가 됐잖아요. 배에 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된 것이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잖아요. 이 요나가 바로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니까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니까 풍랑이 그치게 됐고 그리고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는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 꼬박 사흘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것들을 다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를 하지요. 그러면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되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흘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그 요나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의 아집, 불신앙, 편견, 고집스러움, 교만함 그러한 것 때문에 고난과 위기의 바닷속에 던져졌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과 위기이든지 간에 내가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바다 한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팽개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큰 물고기라고 하는 피난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큰 물고기 뱃속이 요나를 완전히 바꾸는 거듭나게 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나가 고집사납고 불순종이었던 그러한 자아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것이 깨지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장소였다고요. 자,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는 곳이고 무덤처럼 어둡기만 한 그런 곳이에요. 출구도 없고요. 답답하지요. 막막하고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변화됐다고요. 아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요나는 예전의 요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칠흑같이 어둡기만 한 그 물속이 뱃속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상황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바다가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고통과 연단의 세월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당장 보게 되면 그 해결책이 없어 보여요.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그렇지만 그 어둠침침하고 사방이 꽉 막힐 것 같은 그러한 곳, 도저히 앞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해결이라고 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물고기 뱃속,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날 고난과 위기의 바다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도 분명히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절망스럽고요, 사방으로부터 도움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차단된 그러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내 편협되고 자기 중심적인 그 옛 자아가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물고기가 마침내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 밖으로 토해낼 거라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그 연단이 끝나게 될 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요나 마찬가지였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물고기 뱃속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요나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요나로 바뀌었다고요. 자, 만약에 요나가 이 고난의 바다에 빠져서 어두컴컴한 그 물고기 뱃속의 시련과 연단, 이것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요나가 그냥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외쳤다라고 할 때 과연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도 요나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임팩트가 주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반응도 역시 시큰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꼬박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요나,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놀라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두 번째로 다시 내려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똑같은 이 말씀인데 첫 번째와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주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 명령이 싫어서 요나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을 통과한 이 요나는 예전의 요나가 아니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육지로 토해진 요나.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을 때는 아무런 군소리 없이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요, 그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흥미로운 게 뭔가 하면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첫 번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 전에 주어졌을 때 요나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인지 둘러보는 데만도 사흘길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설명을 달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말씀이 있을까? 자,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그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돌고 둘러보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자동차도 없이 사흘길을 맨발로 걸어 다닌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요나는 그 고생하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라고요. 사흘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고생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요나의 달라진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요나가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몇 마디 되지 않아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단순한 메시지예요. 뭐 다른 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몇 마디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데요, 첫날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요나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굴이 진지해지더니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땅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문이 점차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바닥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애초의 마음을 하나님께도 돌이키셔서 그 니느웨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어느 정도의 성인지, 어느 정도로 큰 성인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하면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성벽이 높이가 30m예요. 성벽의 높이가 30m나 되고, 그리고 폭이 얼마나 넓은지 15m 정도인데 전차가 3대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엄청난 규모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온종일 걷잖아요. 한 사람이 쭉 온종일 걷게 되면 대략 20마일에서 25마일 정도 걷는데요. 그 정도 걷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하면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돌아다녀서 사흘을 돌아다녀야 겨우 그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크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 730헥타르이라 그러는데 여의도 면적의 2배 반. 여의도 면적의 2배 반. 그리고요,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수도의 10배 정도, 대략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800년 전 얘기예요. 2800년 전이니까 엄청나게 그 당시에. 그리고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인구를 줄 잡아서 환산을 해보면 60만에서 100만이 살고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곳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요나가 볼 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요.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해졌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얼굴색도 엉망이었을 거고요. 아마 머리털도 다 빠졌을지도 몰라요. 이상한 물고기 됐겠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서 살았으니까 정말 쳐다보면 웃음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상한 몰골을 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사람. 쳐다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질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웃음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동안 다녔어요. 3일 동안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그냥 하루만 다녀요. 하루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선포를 했던 거예요. 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이상한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이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좀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헛소리 하고 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구경거리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을 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5절 6절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이 니느웨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회개 대각성 운동, 이것이 위로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일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려져서 왕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나온 운동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에 최대 강국의 하나 아수르의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그 왕이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부터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먼저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왕이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가지고 회개하는 신용을 했을 수 있어요. 그냥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회개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밑에서부터 일어나요. 맨 밑바닥에 있는 민족, 백성들로부터 그냥 풀뿌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백성들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점차 이것이 밑으로부터 왕에게까지 소문나고 왕이 변화되니까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라고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회개 운동.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나의 메시지가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그 회개의 역사, 자발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왕에게 들려져 가지고
왕이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요. 왕복을 벗어 던져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왕도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왕이 더욱더 아주 조직적인 회개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를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입는 베옷을 사람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입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나의 말씀 선포, 이거를 통해서 일어난 니느웨 회개 운동이 그냥 건성으로 그저 적당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총동원된 철저하게 거국적으로 일어난 구원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입으로만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어요. 죄악된 모든 악한 것과 나쁜 짓을 전부 다 중단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니느웨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모조리 멸망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하나도 내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 요나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회심이 철저한 회개를 동반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너도 살고 너희 가족도 산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듣기만 해도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찾아오고요,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짐을 짊어지고 시기름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힘써 전해야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부흥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니느웨 성에 임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부흥을 위해서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시고 힘써 기도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